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나간 다음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고 나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찬양하고 나간 그 다음에 박수가 찬양할까요?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나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믿음 무엇
주님만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기에 너무 기쁜 하루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명절이라 더 휴일이라 더 기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아름답게 뿌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보다 많은 좀 지체들이 앉아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또 오늘 이게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무사히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저도 예배 끝나고 이제 해남을 가야 되는데요. 4시간 반, 지금 아까 찍어볼 때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이들 둘 데리고 5시간 가야 되는데 제가 쉬려고 가는 거거든요. 애들 좀 시골에 맡겨놓고 좀 쉬다 오려고. 그래서 오가는 길에 운전 조심할 수 있도록, 안전을 조심하는 건 뭐지? 운전 조심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굉장히 길게 진행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간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나는 도대체 영적 공격이 뭔지 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치열한 싸움이라고, 쉬지 않고 진행되는 싸움이라고 목사가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내 인생에 그런 전쟁 같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면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또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이 영적 전쟁은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굳이 사단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영적 공격은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바로 그때 시작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영적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사랑 그 좁은 길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이 영적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좀 권면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초점과 방향성을 맞출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치열하게 영적 공격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면 계속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3가지의 아이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바로 그 진리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진리,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게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의의 가슴바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자꾸 각인시키는 바로 그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향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평화의 복음의 신발, 평화라는 것은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방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보려는 장비는 바로 이제 방패입니다. 방패는 무언가를 막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장비죠. 로마 시대에는 방패가 두 가지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패가요, 이런 방패예요. 동그란 방패. 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동그란 방패가 있었어요. 저 방패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제 칼싸움을 할 때 팔에 견착을 시켜놓고 칼을 막고 그 다음 동작을 할 때 쓰는 방패가 바로 이제 저런 방패죠. 또 저 방패는 공격 무기도 됐습니다. 휘두르면 상대가 물러나잖아요. 그때 간격을 확보하고 상대를 죽이는 용도로 저 방패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패는요, 이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방패인데요, 두 번째 방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런 방패입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커다란 방패, 저 방패를 스쿠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쿠둠은요, 폭이 0.8m, 그다음에 세로 그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방패여서요, 저 방패 뒤에 숨으면 사람이 이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물론 저는 약간 살집이 좀 있어서 아마 옆으로 좀 뱃살이 삐져나왔을 것 같긴 한데, 저런 방패,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화살 공격이 있거나 창 공격이 있을 때는 바로 저 방패 뒤로 이제 숨어서 자기의 몸을 보호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방패를 들으라고 했는데, 바로 두 번째 사진에서 봤던 저 스쿠둠이라는 방패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장비들이 있죠. 허리띠, 가슴바지, 신발, 이것들과 방패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허리띠, 가슴바지, 신발은요,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착용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패는 어떻습니까? 방패는 몸과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방어구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고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공격을 당한 다음에는 필요한 게 아니라 공격을 받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방패라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이 방패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공격이 우리 몸에 닿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권투에서 보면요, 스트레이트나 훅, 그리고 어퍼 같은 좀 큰 펀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서로 탐색할 때는 잽을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잽을 하면서 거리를 재고요, 거리를 재다가 타이밍이 오면 스트레이트를 날리거나 훅이나 어퍼를 날려서 한 방에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권투 선수들이 잽을 사용을 합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요, 큰 거 한 방을 터뜨릴 것 같지만 의외로 사단은요, 큰 거 한 방으로 우리를 잘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사건들은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요, 큰 펀치를 먼저 날리는 게 아니라 화살들을 많이 날려요. 여러분, 화살은요, 목적지를 향해, 한 대상을 향해 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화살의 역할은 뭐냐면요,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를 공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화살이라는 무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드는 생각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괜히 그날따라 내 마음을 자극하는 말 한마디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저는 평소에 저한테 목사님 요즘 보기 좋아 보이세요 라는 말은요, 저한테 살쪘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를 잘 아는 지체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 풍채가 좋아지십니다 이러면 살쪘다고? 알았어 라고 이제 보통 대꾸 하는데, 가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끔 누가 살쪘다 그러면 열심히 먹지도 못하고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라는 말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의 공격일 때가 있다라, 사단의 공격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체들은 저한테 그런 말 할 때 어떤 악의가 없습니다. 물론 악의가 있는 친구가 한두 명은 있어요. 저한테 살 좀 빼라고 압박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악의가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그런 말들이 저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아무 의미 없이 던진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수백 발의 화살을, 수천 발의 화살을 우리에게 동시에 쏘아버리고 맞으면 좋고 아니면 딴 걸로 넘어뜨리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공략한다라는 겁니다. 이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장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방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속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의 불화살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과 조금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공격이 들어온 다음에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공격들을 막는 도구로서의 방패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보았던 허리띠나 또 가슴바지, 신발, 이것들과 방패들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브와 테이크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해브와 테이크의 차이. 물론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외국 영국계 미국인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를 쓰시겠죠. 한창 동안 이 해브와 테이크의 차이가 뭘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뭐냐면요, 해브의 뜻은 항상 걸치고 다니는 거. 쉴 때도, 여러분 갑옷은요, 쉴 때도 가슴바지를 차고 있고 허리띠를 차고 있고 신발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패는 어때요? 쉴 때 방패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쉴 때 방패는요, 내려놓는 거예요. 왜 테이크냐면 필요할 때 취하기 때문에 테이크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방패와 다른 것들의 차이는 바로 그 테이크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방패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방패를 언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이 있을 때 방패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고 싶을 때 취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화살의 공격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것들과 똑같이 그것들을 가진 상태에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의 일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실 영적 방심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방심. 우리들은 이 영적인 방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는지, 6.25란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미국의 방심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진주만이 공격당했죠. 왜 공격을 당했죠? 설마 일본군이 여기까지 공격을 하겠어? 라는 방심 때문에 진주만이 그렇게 폭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은 시작됩니다. 여기는 도대체 화살이 날아올 곳이 아닌데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화살은 반드시 날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를 노려서 잔펀지들을 계속 날립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지 않는 사이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투를 보면요, 정말 큰 스트레이트나 훅이 들어가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잽만 맞다가 끝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피로가 누적되고 데미지가 누적될 때 비로소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사람이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습게 보다가는요, 우리는 고슴도치가 되고 말 겁니다. 화살의 고슴도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계속해서 한시도 빼놓지 말고 모든 일에 그 방패를 가지고 다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 하나가, 제가 묵상하고 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단의 불공격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맞으면 그냥 아무나 맞아라 라는 그 의도로 우리에게 쏘아져 있는 화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흔하게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좀 보면요, 첫 번째가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하나님을 향한 의심, 신앙을 향한 의심, 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이것들이 사단이 흔하게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이 기도 해봤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데 굳이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의심이 자라면요, 어느까지 흘러가냐면 신앙의 의심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모습이 없지? 난 하나님을 못 믿는 거 아닌가? 그 모습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내 정체성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라는 의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나락으로 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시작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큰 화살을 맞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작은 화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의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자그마한 의심이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화살을 맞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의심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흉배와 가슴바지와 허리띠와 신발로 그것들을 다시금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 의심이 커지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의심이 더욱더 커지면요, 외로워지고 아무도 내 편인 것 같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작은 화살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교묘한 화살이 있는데요, 바로 문화라는 화살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여러분, 요즘에는 스키니진이라는 청바지를 입으시잖아요. 저 어릴 때는요, 그 기지바지라고 불리우는 소위 정장바지로 쫄바지를 입었습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그렇게 입지 않으면 그냥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때 유행했던 게 이제 필라, 블랙 앤 화이트, 이런 골프 의류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골프 셔츠에 그 골프티에 쫄바지를 입고 다니는 남자,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되게 얼마나 촌스럽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문화였고 트렌드였습니다. 물론 저도 중학교 때 그러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 보면 너무 웃긴데 그게 문화라는 이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여러분, 문화 중인 트렌드에 사단의 계략이 굉장히 많이 숨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욜로라는 거. 요즘에 이제 문화가 욜로 문화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대학생들이고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저축하십니까? 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네. 사실 저축이 훌륭하다라기보다 그렇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욜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뭐하러 돈을 모아?
그냥 내 사는 인생, 내 한 번 사는 인생 즐기고 죽으면 되지 라는 마음이 이제 욜로라는 건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거 누리고 웰빙 생활 즐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죠.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요,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함께 그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인생,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돌아보고 힘이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돌아봐 주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런 인생을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데, 요즘 문화는요, 교묘히 그 대상을 우리가 아닌 나로 한정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돈 번 거 내가 쓰겠다라는데, 내가 즐기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라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끊임없이 문화가 우리에게, 사단이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 중에 여러분이 많이 빠지는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여행이라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여행. 여러분, 방학 때 되면 제일 가고 싶은 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여행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여름방학의 여행을 위해 지금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요, 뭐가 나오냐면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할아버지를 여행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혼자 여행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에도 테마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도시여부예요. 아저씨들이 보는 프로그램. 도시여부를 제가 유일하게 하나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낚시하러 가고 싶다. 정말 아내 아픈 거 생각하지 안 하고 애기들 둘 알아서 크라고 하고 새벽기도 한 일주일 좀 띵치고 정말 낚시하러 가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볼 때마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할아버지들 크로아티아 갔더니 크로아티아 비행기 티켓이 갑자기 2-3배 폭등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방학 때만 되면 여행 가고 싶고, 쉬면 여행 가고 싶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추석 금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긴 연휴 동안 분명히 외국에 나간 분들도 있고 또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람 쐬러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람 쐬러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힘들 때 더욱 찾게 되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람 쐬러, 여러분 여행을 가는 목적이 대부분이 바람 쐬러 가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여행에는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근데 이 여행과 전혀 다른 개념의 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의 모든 목적은 누구를 향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행의 목적은요, 즐거움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이 여행을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에 갔다 왔던 전도 지역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곳을 기도함으로 푸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여행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 여행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어요. 정말 이 여행이라는 문화, 사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격당하고 있는 사단의 화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가 있죠. 바로 중고 판매. 여러분, 이게 무슨 사단의 공격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거래 금액이 새로운 물건을 사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문제긴 한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더 이상 중고 물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중고나라라는 사이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고를 거래하는 게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는요, 서로 나눠주는 문화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입고 내가 쓰는 것, 멀쩡한 것들, 이거 다른 사람들 위해 기꺼이 기부하는 문화, 기꺼이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중고, 모든 물건을 물질로 환산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문화가 생기지 않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를 보면서도 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더라고요. 저도 이 유아용품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아용품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거 팔면 얼마가 나오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너 먼저 해라고 이야기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전부를 이렇게 저희 근처에 이제 전도사님 들한테 좀 드렸어요. 나 먼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근데 이 중고 물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러분,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풀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재미를 쫓아가는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끊지 못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만화책을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 만화책을 매달 인터파크에서 이렇게 알람을 오게 만들어 놔가지고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 하루 종일 보라 그러면 절대 못 봅니다. 저도 못 봐요. 아마 여기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보라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신대원 입시생들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하루 종일 말씀 보라 그러면 너무 졸리고 힘들고, 말씀이 제 눈에 왜 이렇게 단지 자꾸 눈이 감기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화책은 하루 종일 보라 그러면 수십 권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재미의 문화. 여러분, 근데 그 재미를 추구하는 동안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죠.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수많은 음란한 생각들, 또 수많은 악한 생각들, 특히 복권에 당첨되는 생각들.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청년부가 아니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들도 그런 생각 하나? 근데 복권 당첨되면 재밌는 건 그 당첨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야지, 차를 사야지, 뭐 여행을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력조차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화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받게 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동네에서 만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아우니치티를 맨날 입고 다니니까 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그거 교회 티 같은데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교회 다닙니다. 목사라고는 밝히지 않았어요. 혹시나 제가 화낼 일이 있을까봐 네, 목사라고는 밝히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앙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성숙하다고, 말씀도 많이 알고 성숙하다고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3일 전에 교회에서 종이를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란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종이를 막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실까봐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제가 같이 나눠드리려고 그 전단지를 딱 받았는데 뭐였냐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카페를 가입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소유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가입하라고 하셔야 들어갔는데,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뭐였냐면, 소유주들이 집값을 담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격 이하로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서로 담합하고, 어떠한 부동산에서 이거보다 더 싼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된다. 이런 모임의 단체였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의 집값 잡히지 않는다라는 뉴스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욕심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정말 사람이 악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한 번 하게 됐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물질에 대한 욕구, 내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 집값은 올라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욱더 비싼 값을 받아야 된다는 욕구들은요, 사단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생 때도요, 이런 공격들은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 공부는 안 했는데 내일은 시험이고, 날 새서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하다 보니까 날을 새가지고 공부는 못할 것 같고, 그때 무슨 유혹 다가오죠? 컨닝. 여러분,
갑자기 엄청 조용해진 거 아세요? 네, 갑자기 엄청 조용해졌어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점수를 학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이 갑자기 시력이 5.0이 되게 해주고 막 몽고 사람이 되게 해주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생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신학교를 나왔고 신대원을 나왔잖아요. 신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중복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요. 이미 자기의 돈이 채워졌는데 더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물건들을 막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지 못하고 소유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되는 물건들을, 굳이 고가의 물건들을 그렇게 사는 모습들, 정말 수없는 문제들이 정말 대학교, 직장인 할 거 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화살들이 하나가 바뀔 때는 이게 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수없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더 이상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화살을 쏘는 이유가 화살에 맞으면 내가 잡아먹으러 가겠다라는 사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그런 공격을 맞으시겠습니까? 한 발 맞으면 두 발 맞는 건 일도 아니고요. 두 번 맞으면 세 번 맞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맞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들을 들고 그것들을 쳐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화살이 왜 쏟아지고 우리가 그 화살을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소연이와 어진이가 입교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게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라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것은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향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셔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시라는 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 게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습니다. 뭐죠?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없던 시대는요,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는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의 예자는요, 맡을 예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전해주던 사람이 예언자라는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 이 선지자도 무언가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없던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런 예언자들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어요. 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시, 바로 이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열면요, 성경책을 피면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없고 선지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가? 바로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를 통해 전도하죠?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야, 그냥 교회 한번 가봐. 전도 집회 때도 야, 그냥 뭐 연예인 누구 오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 건요, 한 주밖에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전도할 때도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66권, 이 66권을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6권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믿음으로 인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만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단의 화살을 엄청나게 맞았어요. 엄청 큰 화살을 맞았어요. 뭐죠? 자기 아들을 죽이라라는 거였어요. 제물로 바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성이를 지금 당장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정말 저희 아들이 막 제 뺨을 때려도요, 저는 웃을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100세 할아버지한테 아기가 태어나서 막 수염 잡아당기고 뺨 때리고 막 아무 데나 똥 싸고 막 그래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방패가 뭐였는지 그 이후에 나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거 말고요, 히브리서. 없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만 믿으면요, 우리는 방패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방패를 사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의해서 다가오는 모든 불신앙의 공격들은요, 저에게 어떠한 해도 미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받게 되는 소명, 사명이 있다면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내일을 위하여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수고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런데 왜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고 왜 내일을 위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의심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셨는지 왜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데 왜 그 구원의 사건을 의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방심에 대해서 앞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요,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의점이 없던 세대에는요, 항상 그날의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편의점이 생기고요, 편의점에서 우산을 팔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일기예보 보면서 나가십니까? 잘 안 보게 되죠. 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옛날 어르신들이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면요, 옛날에는요, 주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TV만 틀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컴퓨터가 내 손안에 들어온 세상에 살고 계시죠? 유튜브를 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라이브로 흘러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어플을 틀면요, 유명 목사님의 설교들이, 정말 좋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흘러나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심하면서 살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어플, 요즘에는 나오다 하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도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귀에 듣고만 있으면 말씀이 읽어지는데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영적 방심의 상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매 순간 결단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입에 달고 다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제가 이 노래를 왜 요즘에 입에 달고 사냐면, 저희 딸이 어느덧 5살이 돼서 그 유치원에서 합창제를 했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계속 녹화를 해놓고 매일 그거를 보거든요. 정말 조그만했던 애기가 언제 커서 막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매일 듣고 보는 거에 중독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들으면요, 우리는 말씀에 중독이 됩니다. 말씀을 매일 보면요, 말씀에 중독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들으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예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오늘 나 너무 힘들었어. 예배 가서 충전받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상처받기 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처받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의심과 염려와 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튕겨내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예배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나를 완전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는가?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이 마음에 기쁠 때 듣는 말씀이,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읽는 그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게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졸려 죽겠는데 말씀 읽어야 하고, 정말 남들 앞에서 말씀 읽는 거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패가 번거롭다고 버리시겠습니까? 방패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공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맞으면서 고슴도치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일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적 방종에 빠지지 않는 길을, 정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방패는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7장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모든 사단의 대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그 화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정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버지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욕구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워가려 하는 모습들을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며